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하늘나라 가서 받으실 바랍니다. 세월처럼 시간처럼 너무도 빠르게 지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58인데요. 32에 늘푸른 교회를 지금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99번지 건영상가 2층에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90년부터 부름받고 오늘의 일까지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였는데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의 시간은 다 부교육자의 생활이었고요. 그리고 32이 되어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 후반까지 이렇게 늘푸른 교회와 함께 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30대, 40대, 50대 그렇게 또 60대 이렇게 같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참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기억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기억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와 더불어서 2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희노애락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쳐가고 지나간 한 7, 800명의 교인들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는 40명이 안 되는 일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은 지나간 시간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모세도 그렇게 말했죠.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내 나이를 지금 따져보니까 평균 80대가 될 때까지 아직도 몇십 년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중요한 것은 하루에 대한민국 전체 5,200만 명 가운데 하루에 최소한 900명 이상이 매일마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900명이 죽는데 몇 명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 갔을까? 주의 종한테는 항상 그런 게 가장 궁금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한 10년 내에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대형 사건, 사고들 보면 세월호, 이태원 등등의 그런 사건들을 봅니다. 한번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또 그 전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도 있어 수백 명 죽었죠. 서해 페리오, 또 삼풍백화점의 붕괴, 우암상가 붕괴 등등.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믿다가 뜻하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평생 동안 무탈하고 사건, 사고가 전혀 없냐? 질고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희노애락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병들이 참 많이 와요. 그래 병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서 껄껄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 좀 예수님 좀 제대로 좀 전할 거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죽은 자에게 시체 앞에서 아무리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귀해 달라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복음 증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만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26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여러분, 죽도록 충성했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에 항상 우리 창립주년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항상 주제를 26년 동안 내내 개척자의 정신, 주제를 삼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업을 개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결혼한 가정을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참 다잡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결단해서 내가 무언가 것을 좀 이루리라, 열매를 거두리라, 부욕해드리라, 성공하리라, 출세하리라, 잘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져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정작 몇 년 동안 했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한참 뒤처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란히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300년 동안이나 늘 깨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제나 영적인 교제, 교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등을 참 좋아하는데요. 말 그대로 돈 많이 버는데 1등 되는 거 그리 과히 나쁘지 않아요. 출세 성공하고 명예 권선으로 1등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혼율이 세계 1등이에요. 자살률이 세계 1등이에요. 자살은요, 참 안타까워요. 세대별로 다 1등이에요. 청소년들 자살률 1등 우리나라. 청년들 자살률 1등 우리나라. 중장년,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이 우리나라예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세계 국가 경쟁 내지는 힘, 파워, 경제와 군사를 모든 걸 통틀어서 10위권 안에 나라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파워 랭킹 6위입니다. 미국이 발표한 거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깡패 같은 놈이 그 집권해봐야 4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나이를 치면 평균 미국 연령으로 보면요 한 1, 2년 내로 갈 수도 있어요. 올해도 갈 수 있고. 그런 자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협박과 공갈을 일삼아요. 3,50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을 현금으로 달라는 거, 그것도 선불로 받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것이다. 써갖고 투자해서 90% 수익은 지들이 갖고 10% 우리만 주겠대요. 또 얼마 전에는 또 현대차건, 삼성, 반도체건, SK, 하이닉스건 이런 데다가 기술자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서 자기 자국민의 원 주민들한테 기술을 다 알려주고 인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 떠나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그딴 거에 요구에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웬일입니까? AI라든가 등등의 우리나라 최첨단 그 반도체, 그 메모리에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세계 80%예요.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엔비디아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나라를 지금 줄 서서 와요, 지금. 와가지고 그 최근에 대통령과 만나서 했던 사람은 100조 원을 우리에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들 미국 사람들 같은데, 일본 사람들 같고.
아니,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데 뭐 기분 나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치면 수백조 원이 지금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 민족 건들면 하나님께 뒤지게 맞아요. 혼나고. 그래, 안 그래요? 저러다가 지금 트럼프는 실각할 위기에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희한하게 50개 주에서 각 주마다 다 주 방위군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연방군 따로 있고. 근데 주 방위군은 반대를 하고 자국민들 체포하거나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연방군을 막 투여해가지고 체포하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 한 사람 쏴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서 공장 세워지고 기술 가르치면서 일꾼들 수만 명 뽑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어떻게 체포했습니까? 굴비 역두시 체포했잖아요. 쇠사슬로 발도 묶고.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중범죄도 발 웬만하면 묶지 않아요. 예? 수갑도 얼마 전에 어떤 인간들 그 정치한 놈들 채웠더니 여기다 수건으로 다 둘러주고 안 보이게. 왜 그 짓거리 하지? 예? 일반인들은 포승줄로도 꽁꽁꽁 묶으면서. 근데 우리나라 기술자, 그 사람들 여러분 학력도 대단합니다. 보통 석박사학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 세우면서 기술을 가르치려 준비하고 있는데 수백 명을 갖다가 굴비 역듯이 아마 그들이 평생 동안 아마 그 사건만큼은 잊히지 않을 거예요. 최고의 모멸감을 당하지 않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기술자들 빨리 다시 보내라고 체포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안 보내고 있어요. 안 가야지요. 안 보내야지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군사력 막강하다 자랑하면 안 되고 경제권 확실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언젠가는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해 봤더니 역전되리라.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민족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예? 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하여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늘푸른교회 26년 동안 여러분이 늘푸른교회 와서 수적하면서 한번 받은 은혜, 은총,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되겠습니까? 측량이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온 말씀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아는 자가 되자. 대다수 예수 믿는다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안다고 대답합니다. 과연 진짜 아는 사람들인가? 예?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일방적인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 충만한 복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은혜란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알죠. 들어서 알죠. 은혜란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다. 거저받는다는 뜻이 무슨 의미냐? 대가 없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옆뒤 앞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예수님 선택했습니까? 교회를 당신이 선택했습니까? 천만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일방적으로 무한대에 측량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폭포수처럼 쏟아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그 은혜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더 크게 해야 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나는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 왜 이렇게 핑계와 변명거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예배 못 드리겠어요? 기도 못 하겠어요? 순종 못 하겠어요? 윤광님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는 권한이 있어요? 지옥으로 보내는 권한이 있어요? 단 하루에 생명줄에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주의 종은 말씀을 대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세우신 거고, 양무리를 선한 길로 잘 이끌으라고 담임목사 세우신 것 뿐이에요.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떠한 이유, 핑계, 변명을 한번 대보세요. 제가 경험한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윤광님 목사라고 그래, 담임 목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쉬고 싶지 않겠어요? 예? 어떤 때는요, 정말 이게 영적인 우울증이 목회할 때 참 많이 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그냥 혼자, 여기 아내가 되는 사모 집사람도 앉아 있는데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어. 그냥 혼자 홀 그냥 차 끌고 아무데나 전국을 일주하든지 뭐 같은, 그냥 돌아다니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한번 혹시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가보려고 기도했거든요. 올해 목사가 그딴 걸 기도하냐고? 목사 사람이에요. 목사들 우울증이 심각하게 오면 그럴 때가 있어요. 괜히 혼자 있으면 막 눈물만 나고요. 예? 그럴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기도라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예?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다 주었다. 너 날 무엇 주느냐? 할 말이 없어. 예? 그렇지. 나 같은 벌레만도 쓰레기 잡초보다도 못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피눈물을 다 쏟으셨는데,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목회 뭐 힘들다고 봤더니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응? 물이 얼만큼이나 남았어요? 누가 조금 그래, 아이들 눈에는 조금 남았죠. 근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하면 뭐예요? 물이 이만큼이나 아직 남아있네. 할렐루야. 예. 주님이 함께 계시니, 예? 겁없네. 찬양만 그렇게 가짜로 부르지 말고 진짜 찬양을 불러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집이 없으면 어떻고, 예? 뭐가 부족하면 어떻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직장에서 최소한 만 26년 동안을 결석 없이 빠짐없이 계속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했고 출근했고 했다면, 아마 여러분 은행권에 가시게 되면 대출을 아마 최대한으로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용도 면에서는 26년 동안 한 직장을 꾸준하게 다녔다면, 또 26년 동안 국가의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했다면 신용도는 1등이기 때문에 최고 많은 그런 액수를 대출받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사는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네? 이놈들이 그래, 교회 땅이건 교회 차건 다 늘 푸른 교회 명의로 돼 있는데 제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걸 자꾸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 자격 없다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한번 다른 데로 가보자. 당장 이게 필요하잖아요. 물질이라는 게.
사모도 여기저기 엄청나게 돌아다니 알아보고 했는데 세상에 심지어는 전화저기 하잖아요. 다 해줄 것처럼 먼저 친절하게 먼저 대출 받으라고 대출해 주겠다고 연락도 와요. 핸드폰으로. 그런 전화 안 받아봤어요? 신용도들이 상당히 낮군요. 저한테는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대화 다 하고 다 된 것처럼 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 교회 목사입니다. 성직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끊어버려요, 그냥. 은행권에서도 목사를 최고로 불량 신용자로 치부해버려요. 인정을 안 해줘요. 예? 최근에 우리 안지사님도 목사님 나중에 퇴직하시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저는 연금도 없어요. 연금도. 응? 야, 내가 26년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야, 이 세상 은행권에서 나한테 대출을 다 노하고 있네. 예? 한 군데는 해준다고 했는데 이율이 엄청나게 높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참 잘못 산 것 같지요? 어차피 은행권에서도 목사님께 신용도가 밑바닥인가? 인정을 안 해주나? 심지어는 대부업에서조차 지들이 먼저 전화해주고 해준다고 해놓고 목사라니까 그냥 끊어버리고. 어쩌면 꼭 이런 대출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한 이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심지어는 육의 부모도 여러분들 개무시할 때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자녀들에게 무언가 잘하는 달란트, 재능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금 현재 가난하게 산다고, 별일 없다고, 돈 없다고. 아니 부모가 되고 자식들을 개무시하는 것들 진짜 많아요. 그건 부모라고 볼 수가 없어. 자식을 죽이는 것이지. 여러분 식물도 참 예쁘다 아름답다 계속 좋은 얘기만 해줘봐요. 과실을 잘 맺습니다. 근데 어떤 식물을 보고 못생겼네 못났네 아이고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저주 섞인 말을 계속 퍼봐요. 식물도 여러분 말라 죽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이 돼가지고 가족을 갖다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아픔을 주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진짜 무지한 부모들은요, 자식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성공했다고 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돈 잘 벌고. 그런 거 어쩌다 한번 찾아와서 뭐 용돈도 많이 주고 값진 금은 모아 옷 아니면 집까지 사주고 이 자식 최고다 최고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녀들이 가장 효녀예요. 왜? 그 자식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부모를 위해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거? 응? 저는 그래서 부모가 되고 자식들 개무시하는 부모는 부모라고 안 봐요. 참 못난 인간들로 보여요. 형편없어. 식물도 동물도 칭찬받으며 긍정의 말을 부모 받으면서 자라면 그렇게 성장을 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부모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말로 저주를 퍼붓고 온갖 욕설 퍼붓고 심지어 어떤 인간들은 인연 끊자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뭔 놈의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어떻게 끊어요? 끊을 수 있는 거요? 그건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이요, 천륜. 가만 봤더니 뭐 때문인가 했더니 저는 지금도 뭐 물질 조금 생기면 그냥 자식들한테 막 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 안 그래요? 보는 게 그 목적 아니에요? 또 그 자식들한테 뭘 도와주고 베풀고 나눠주면 그거 진짜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힘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힘없어 봐요. 병들어 봐요. 늙어 봐요. 아무 일도 못 해봐.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날 온다니까. 응? 왜 그래? 지 거라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주는 것도 아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바치고 헌신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마음 다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 뭘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서 말하는 이웃이 먼 친인척이에요? 예? 다른 나라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가족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수준 높게 설명한다면 영의 가족들을 우리는 돌보고 사랑할 의무가 있어요. 더욱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리하라. 26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과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 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 무한대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앞으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나를 싫어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십자가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다 천가지 만가지 정당성의 이유를 찾습니다. 목사가 실망실 수 있죠. 상처 줄 수 있죠. 사모도 그렇고 옆에 있는 안수집사, 권사, 집사들 다 상처 줄 수 있어요. 왜? 사람인지라. 매일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실망을 주거나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항상 강조하는 교회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의 머리요 내가 교회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지체이니라. 아멘. 올해도 여름에 봄부터 열심히 포도나무 가꾼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올여름에도 여러분 포도과실이 참 많이 맺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열매 준 거 자세히 봤더니 다 하나같이 가지에 붙어있더란 말이에요. 나무에. 나무 과실에 이게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게 가가오마다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예? 여러분 교회에서 농사지은 그 포도 열매와 시중에서 파는 열매 한 맛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확연히 틀릴 겁니다. 저만 틀린가 본데 하여튼 저는 특별하게 맛있었어요. 왜요? 지혜증이 볼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들 잘 가꿉니다. 겨울 내 나무떼에서 나오는 모든 재는 포도나무에다 다 거름으로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름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름은 나무 재입니다. 재. 응? 그거를 그다가 보주고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하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지가 나무에서 교만을 떨면서 이제 예수품 싫다고 떠나겠다고 교회 떠나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렇지 말라 죽는 거예요. 불쏘시기밖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일치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자. 아멘. 또 옆 사람에게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어 언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여기서 말하는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것은 함께 묶인다. 함께 결합된다. 함께 엮어진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묶여지고 결합되고 엮어지면 반드시 아름다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돼 있습니다. 예, 아직도 인과구원 받지 못한 가정들 꽤 많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붙어있는 성령의 사람이 아직 덜 된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하나가 된 몸이 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씀 한마디에 권위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을 압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 부모나 부부관계나 자식들 관계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처럼 정확히 알아요.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가오면 한 길로 일곱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신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 믿고 싶지 않아서 거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수십 년, 아니 평생 동안 사단 마귀라는 귀신의 약한 영들이 그 몸을, 육체를 지불짓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요, 웬만해서. 그래서 계속 안 믿는 사람, 요번에 모르겠어요. 이번 추석 명절이 굉장히 길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 주 동안 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으로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가? 응? 안 받는 좋은 방법이 있죠? 같이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같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 절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짠맛을 내는 소금 돼야 되고, 빛을 발해야 돼요. 미랄돼야 돼요. 자, 여러분, 콩 하나가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으면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싹도 안 터요. 근데 주어진다는 뜻이 뭐예요? 껍질이 싹 벗겨져요. 벗겨지면 뿌리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줄기가 나오고 새싹이 나와요. 그러면서 열매를 싹 많이 맺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와 같아요. 나의 옛 모습, 믿지 않았던 불신자의 모습은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거듭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과연 믿지 않는 불신자가 모를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그들은 사단 마귀 역사를 통해서, 야, 술도 한 잔만 해, 담배도 한 대만 피워, 야, 도박도 한 번만 해, 춤도 한 번 같이 추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주일도 한 번만 빠져. 그 세상 사람들 오늘까지 연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난 언제부터요? 10월 3일이니까 2일 저녁부터 연휴로 들어가 버렸어요. 인천공항만 그 연휴 기간 동안 이용한 인구가 250만 명이라고 하니, 청주공항, 대구공항, 김해공항, 또 어디 공항 있나? 예? 그런 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졌겠어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전했는데 어떤 유명한 기자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일제시 때 을사오적이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오적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오적. 첫 번째, 검사 더 나쁜 놈들, 판사. 두 번째, 세 번째,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의사들. 네 번째, 생각났어요. 기자들, 그러니까 오족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충격이었어요. 목사랍니다, 목사. 저도 목사인데요. 이거 사실 누워서 가르침 뱉기예요. 설교에 왜 목사 자신이 목사하면서 그런 얘기하냐. 이 정도까지 지금 세상이 혼탁해졌고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너무 매스컴의 전광훈, 적그리스도 사도하는 마귀새 기종, 김장환, 김삼환, 또 얼마 전에 구속당한 손현보 같은 것들. 하나같이 이름 유명하고요. 역대 정권들과 항상 결탁했고, 그 김장환이라고 하는 자는 극동방송 이사장인데, 그런 자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하고도 친했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가 굉장히 친하고 그 아들과도 친하고요. 미국은 아직까지 대통령이 이제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데 그것을
옆에 같이 그걸 따라하고 그걸 복장시키는 사람이 빌리그레함 목사 그 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역대 대통령들 하나같이 빌리그레함 목사를 찾아가고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전두환, 역대 박정희 등등 그런 것들이 김정한 목사 댁 가서 인사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이 교회 대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들을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시키면 왜 교회가 핍박받는다는 헛소문을 퍼뜨린지 모르겠어요. 언론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동방송을 즐겨 보고 또 방송 선교사까지 월 10,000원씩 이렇게 기부도 하고 있지만 화가 나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던 목사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오적에 들어갔는가? 예? 목사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대표니까 아유 나는 목사 아니니까 천만다행이다. 안수 집사는 아닌가? 권사는 아닌가? 집사는 아닌가? 교학교 교사는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 있게 나가서 나 집사요, 나 성도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한다고 한들 주변 사람들이 아유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겠냐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래.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이 소리 들으면 신앙 점수로는 빵점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빛이 아니에요. 왜? 받은 무한대의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은혜, 직분사명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 이 카리스,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 지 잘난 모습으로 이만큼 선 줄 알아. 대한민국이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머리가 뛰어나 이만큼 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것을 한국교회는 잊으면 안 돼요. 진짜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들풀이 희망이 있는 것은요. 지금 제가 젊은 부부들 애 낳는 거 이렇게 따져봤더니 평균 3.5명을 낳았어요. 너무 감사해. 응? 근데 아직도 한참 멀었다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들은 최소한 6명, 평균 6명 낳았어요. 8명, 10명, 12명. 좋아서 웃은 거지? 그 비웃으면 안 돼. 이 아이들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 때문에 망하는 줄 아세요? 아이를 안 낳아서 망해요. 왜 70년대에 박정희 철권독지 때에 그 척거리서 역할하는 그놈이 애들 많이 낳으면 안 된다, 쫄딱 망한다, 그 짓을 못 면한다. 누구 맘대로 그 짓을 못 면해요? 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양육하실 것인데 살려주실 것인데 잘되게 하실 것인데 그 산하제한 정책에 교회까지 거의 다 빠져버렸어. 속아버렸어. 트럼프가 얘기하든 박정희가 얘기하든 우리가 들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노아 홍수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교회 목사들도 속았고 성도들 다 속아가지고 애들을 똑같이 불신자가 똑같이 안 낳고 앉았네? 예? 여기 이사업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9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이사업체는 몽골 사람 없으면 이사가 중단된대요. 이사업체 안 돌아간대요. 예? 그래도 우리 청라시프라든가 이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연결돼서 참 감사한데 평균적으로 다른 업체들은 몽골 사람들이 대다수 주를 이루어요. 이사업체 뿐이에요. 좀 힘들다, 좀 어렵다, 조금 지저분하다, 또 조금 위험하다 라고 하는 일들은 저는 그래 청년들이 일거리 없다?
하나도 여기 와닿지 않아요. 진짜 일거리 없어요? 죽은 김우중의 말을 대신할게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기업가 눈에는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뭘 하면 다 돈 벌리는 일밖에 안 보여. 그 눈도 하나님 그때 주신 거예요. 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산관리공사들은 제이한테 물어봐서 일할 만하냐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목사님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는가 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상대자를 다 전도 대상으로 여기고. 교회가 이제부터 자녀들 많이 낳는 운동을 벌여야 되고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십니다. 자녀들이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박정희 정권 때 그때 교회만큼 하나님 주신 대로 순풍순풍 잘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개신 교회 기독교국가로 완전히 탈바꿈될 수 있었어요. 자동적으로 인구 분포로 보면 한 90% 가까이가 믿는 자로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걸 노리는 족속들이 있지요. 누구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그것들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려서 지들 법으로. 일부 다처제.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 2명을 거르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죽어요. 근데 남자 놈들은 여자들 첫째 부인부터 10명까지 거느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네? 우리나라 이슬람 애들 오잖아요? 많이 왔어요? 근데 이놈들이 한국 여자 사깁니다.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본토에 부인이 있어요. 애기도 낳았어요. 새빨갛게 거짓말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처자들하고 결혼합니다. 여기서 애기를 많이 막 낳아요. 그 나중에 발각되면 야 우리 이슬람에서는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두는 거 죄 아니야. 우리나라는요 죄예요. 대법원 판결이 16일 날인가 언제 난다고 하는데 누가? 최태원하고 노수영. 원래는요 최태원한테 있는 모든 전 재산권 다 100% 회수해가지고 노수영 줘야 돼요. 왜 줘야 되는지 아세요? 위책자는 이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간통법이 우리나라에서 폐지가 돼버렸네. 여러분 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구약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듣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간음하다 걸리면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재산권 다 압수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핀 인간이 대놓고 대기업 총순 하나님 봐줘요? 하나님 앞에는 봐주는 거 절대 없어요. 누구도 안 통해요. 큰일 난다니까. 네? 버젓이 첨년이 그냥 날뛰고 돌아다니고. 네? 지가 무슨 굳이 하는데 봉사하는 데 가서 얼굴 들밀고 하면 그거 누가 박수 쳐줘요? 앞에서는 박수 쳐주겠지. 왜? 최태원이 부인이라고 소개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정 안 하세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요, 세상 명예요, 권세요, 출세예요, 성공의 큰 집이에요. 그런 거 말하는 순간 그는 불신자가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둬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돈 잃어버리면 돈에 대한 무슨 손해를 보면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또 어떤 일은 중환병, 시한부, 암병 걸렸다, 죽을 병 걸렸다 그러면 막 통곡하고 난리를 칩니다. 자세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려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잃어버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아, 예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성전 나와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사야 43장 10절과 21절에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시냐고 묻고 계세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나의 찬송 신령한 여산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인간들이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서 보려고, 찾으려고 또 비나이다 하려고. 절간에 누가 360을 가서 살아요? 죽는들 빼놓고는 여러분 일반 신도라고 불교 신자라는 사람들 거기 안 찾아가요. 그래서 걔네들 1년 동안 하루 대목 보고 1년 먹고 산대잖아요. 언제예요? 4월 초파일 날. 예? 그날 석가모니 생일이라고 그날 찾아가서 등 달고 뭐 막 기부하고 그러면 1년 무탈한 것처럼 우상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우상한테 눈 하나 깜빡해보라고 그래라? 해요, 못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해보라고 그래라? 해요, 못해요? 한 걸음만 내 앞으로 나와보라고 그래라? 해요,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수공물일 뿐이니라. 안타까운 것은 어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26년 동안 호성세월 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경건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라고 언어에 해석하고 있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 바로 예수님이 충성을 하시되 복종을 하시되 어디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충성하셨고 복종하셨어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야, 너 이만큼 늘 푸른 게 했으면 됐어. 너 이만큼 새벽도 깨웠고 공예배 잘 드렸고 헌신도 했고 순종도 했으면 됐어. 이제 너 남은 생에는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미혹을 하고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왜 대형 교회들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수백 명씩 전도된다고 할까요? 대다수는 미자립 교회, 기족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거의 대형 교회로 가서 출석합니다. 입을 모아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고합니다. 십자가는 편한 십자가 절대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가 없는 십자가는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의 피를 떠올리십시오.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주신과 함께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내가 간 십자가 길을 내가 너에게 맡기노라. 너에게 내게 부어있는 사명을 다시 너에게 부탁하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